자녀에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길을 가장 완전하게 걸어가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말을 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도 자녀에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푹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가라앉아 떨어지니 빗방울을 같이 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곧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임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충만하게 하고 내일 쉬고 또 모레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그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으로 하나 돼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못이 박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내가 새 생명이 얻었음을 고백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참아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손해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섬겨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내 가정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교회를 지키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걸레를 들고 교회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걸레로 교회 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교회 바닥을 걸레로 매주 토요일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닦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권사님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묻습니다. 권사님, 평생 교회를 섬기셨는데 후회가 없으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닦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왜 우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조금 더 못 산 것이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주님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으로 살았음을 우리 권사님은 감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무도 보지 않고 또 그 일이 아주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 마지막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길, 복음의 스토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에서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늘 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녀에서 종으로 우리가 발걸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섬김 위에 겸손함 위에 예수님의 그 섬김 위에 겸손함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